아닙니다. 아니, 뭐 침대 한 달을 만드는데도 엄청나요. 단순히 무슨 매트리스 하나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연구와 통계와 실험과 이런 임상들이 들어가요. 과학에 어떤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에이스 침대와 경쟁업체인 또 내가 질소냐 시몬스 침대. 좋은 잠이 좋은 날을 만든다. 잠을 잘 자면 다음 날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뭐 각 침대 회사마다 얼마나 많은 자기 침대가 좋다고 광고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근데 침대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인간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침대라고 그래요. 왜?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피곤을 풀고 또 쉼을 누리고 잠을 자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침대를 좋아해요. 침대에서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요. 침대를 막 떠나기를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침대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침대여도 여러분 침대를 벗어날 수 없는 침대에서만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침대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올 수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만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침대에 있으면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질병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침대는 병든 인생을 상징하고 있고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눌림을 받은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침대에 있으면서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도 곁들 날이 있더라. 침대에서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무게로 또 병으로 인하여서 눌려있는 분들, 침대를 벗어날 수 없든지 나의 삶의 터전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뇌손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기도 해요. 물론 뭐 재활치료도 또 약물치료도 합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이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굉장히 괴로운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입니까? 자기 아까 먹고 모든 배설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치워줘야 되는데 얼마나 수치입니까? 무력합니다. 누구 한 사람 와서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움, 고통과 수치와 무력감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사람, 이 중풍병자.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의 근원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있는 사람이 병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랬어요. 얼마나 죄가 많길래 찌찌찌. 조상 때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중풍병이 걸렸을까.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그를 멸시했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가족들까지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았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안아주지도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 여러분이 아무리 불쌍해도 이 중풍병자만큼 불쌍합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침대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병을 치유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많은 약들을 써봤을 것이고 좋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봤을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어쩌면 자기 인생이 따뜻한 햇살 같은 봄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행운이고 복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은 그분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소문을 타고 그 중풍병자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병을 고쳐주시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더라. 이 중풍병자 마음 안에 기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아, 나도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죄가 모든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병이 치유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입니다. 자기 혼자 침대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친구 4명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죄인 취급하며 다 떠나갔습니다만 이 4명의 친구들은 여전히 중풍병자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친구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길 뿐더러 그들 안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내 친구, 중풍병이 걸린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오늘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4명의 친구들은 심상을 들어요. 심상을 그냥 통째로 들어요. 우리같이 그렇게 무거운 침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가 누워있는데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 예수님 앞에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데려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면 그 병이 치유될 거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저 뒤에 있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오늘 기회인데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사람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모였습니까? 결단코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지금같이 여러분 이런 건축물이면 지붕을 뜯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나무로 되어 있고 그냥 이런 것도 얹어놓은 지붕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막 지붕을 쉽게 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침상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침상에 줄을 달아서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얹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이렇게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웬일입니까? 하늘이 열리더니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침상이 막 내려와요. 이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뭔 일이야 봤더니 침상 위에는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 천장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줄을 달아가지고 침상을 내리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모두 다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무리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천정을 뚫고 침상을 내리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요.
이놈들 혼내지 않아요. 왜 지붕을 뚫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그 예수님은 그 침상에 두었던 그 중풍병자 그들의 눈을 보게 됩니다. 4명의 친구들의 눈을 봐요. 그리고 그들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어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너희들이 진짜 치유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침상을 달아서 내리는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요,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자기 병을 치료하러 예수님께 왔단 말입니다. 자기 병을 치유하는 듯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 당신이 뭐길래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하시는데 당신이 왜 죄 용서를 하십니까? 막 따져 물어요.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막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침상 위에서 내 병이 치유됐다 말씀을 선포하면 이 중풍병자는 아마 병이 나았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의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기적으로 남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나의 목적은 뭐다?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도 얼마나 아픔과 눈물과 수고를 합니까? 왜 그럽니까? 왜 인간은 아픈 겁니까? 왜 인간은 질병에 걸리는 겁니까? 왜 인간은 눈물이 있는 겁니까? 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고와 슬픔과 눈물의 원인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부터 멀어졌기에 인간 안에 죄로 인하여서 온갖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단순히 병을 고쳤다고 끝나는 겁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인생을 좀 더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 아닙니까? 죄. 오늘 예수님이 그 중풍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 분명히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너의 모든 죄가 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침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침상 위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기 발로 일어나서 또 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치유의 사건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광경을 보면서요, 아, 예수님이 그분을, 저 중풍병자를 치료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그들이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빛나는 건 뭡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이 보입니다. 중풍병이 치유되었다? 여러분, 치유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치유가 되었는가?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중풍병자는 자기에게 분명히 중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이 친구 4명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침상째 들어요. 믿음은 이런 적극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병원에서 또 내가 예배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 뒤에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믿음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욕심 없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은혜 받고 싶다. 이런 마음 없어요. 오늘 믿음은 문제를 만나면요, 뚫어내요. 문제를 만나면 새로운 창조성이 창의적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미치고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지붕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침상을 내려요.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친구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친구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고 우리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장애물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병에 걸렸습니까?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처럼 그런 모든 문제를 필요하고 더 예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보면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를 할 때도 앉을 때 보면요, 막 뒷자리를 좋아하고 막 그래요. 뒷자리 좋아하고. 근데 제가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바뀐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예배 때에도요, 뒷자리 안 앉아요. 예배 때에도 어떻게든지 앞자리를 앉으려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거든요. 아,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자리에 계신 주님 뒷자리에도 있겠거니? 그러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요, 앞자리가 더 많은 은혜가 있고요, 뒷자리는요 그냥 갔다가 그냥 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뒷자리에 앉은 분들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일부 예배 보면요, 사람들이 앞자리는 하나도 없고 다 뒷자리만 앉았어요. 제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이 앞자리 이렇게 다 비어있는데 뒷자리만 앉아있는다. 오늘 중풍병자는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기 병을 치유받았고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어떤 방해나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을 힘이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더욱더 가까이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의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의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켰다 합니다. 사두개인들 얼마나 머리가 뛰어납니까?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록하고 묵상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죠. 이 사람들이 의로웠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중풍급 병 걸린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노는 친구들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병자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넌 저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 지금 스스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오늘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나를 좀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 이게 여러분 죄인의 자세 아닙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춥니다.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알아요.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참으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죄인인 병자인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우리 가운데 부르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셨으니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자는 다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뭐한다? 죄를 사해 주신다. 병을 고치는 문제도 중요하죠. 저도 신방을 갔을 때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병원 신방 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진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병을 고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는 말로 용서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만이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찢겨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그 죄사함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고 새 생명 얻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중풍병자 혼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친구들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달아 천장으로부터 내렸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2-3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 폭발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무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나타납니다. 1907년 대한민국 역사상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모여 부흥회를 하는 중에 함께 기도하는 중에 터진 영적 부흥운동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자기 혼자 예배하다가 터진 적 거의 없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폭발적인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현대 교회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라고 하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없어요? 잘못된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과는 나눌 수가 없어도 3-4명 정도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혼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해결하도록 하시더라. 오늘 오래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디 가서 동역자를 만들 거예요. 함께 동역하며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처럼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내리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삶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초청합니다. 나오세요.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로 나도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나 육체적인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 예수가 중요해요. 네, 죄 용서를 받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해주셔요.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팔을 붙들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완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오늘 의화질로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갔던 것으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가요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영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 가운데 하나님 예수 피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가요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그 힘으로 충만케 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소망이 없었고 고독하고 외로웠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 의해만 살아갈 수 있었던 중풍병자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예대 장로교회 같은 데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늘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였기에 하나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로 매 주일마다 주일 주장 헌금과 일천 번제로 나아가오니 이 특별한 예물들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베풀며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좀 주보 광고가 좀 많아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상반기가 마무리되었기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권사회에서 7월 19일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끓여 집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배달해 드릴 테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또 기력도 회복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권사회에 삼계탕을 끓이는데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남은혜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DFC 1318 여름 캠프를 참석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 캠프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단기선교 갑니다.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오사카 일대고요. 교회 보수공사도 하고 여름 동경학교도 하고 전도훈련도 받고 캠퍼스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 일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모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19일 날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남성교회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우리 선교회를 재밌고 또 알차고 은혜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수박은 우리 유은숙 집사님께서 대접합니다. 항암 치료 중이고요. 잘 많이 회복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를 잘 마무리해서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 깨달을 수 없나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르는데 어둠을 끌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날과 주의 잠을 다하라 한없는 심장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를 용납했네 아름다운 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인 저주 무너신 주께 구원이노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인 저주 무너신 주께 구원이노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치유받기를 원하는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고개속의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들 위해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해 그 비전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